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2019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 두 번째는 선포함, 세 번째는 고침,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과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 6, 7장 그리고 8장, 9장을 감싸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마지막 치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이 이 5장서부터 9장까지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우리도 감당해야 될 사역, 그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르침과 선포와 고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 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할 경우 정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정보가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하죠. 근데 진정한 가르침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대화식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대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면 내가 바로 깨달은 지식,
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인 지식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대화해보면 어눌하게 되어지고 또 비논리적인 말을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닌 것이죠. 진짜 아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데 가르침이 잘 안 된다. 그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칠 때 여러분 학생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승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으로 알려진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여러분 분부한 게 뭐예요? 명령이죠.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어떤 것. 왕의 명령이죠. 신하에게 지금 하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기만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적 어떤 충족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목회자처럼 성경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맥을 짚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와 합류하여서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 전환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지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스토리. 이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인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여러분 다이어트에서도 홍보 전략이 뭡니까? Before, After. 엄청나게 그냥 살이 찐 모습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After는 뭐예요? 바지 이렇게 한참 느려뜨리는 그 사진. 가장 강력한 건 Before, After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는 삶, 오직 자기 유익만을, 심지어는 경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내 행복, 내 거룩, 내 만족,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내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그런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인구나를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이 이야기가 바로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라는 건데요. preaching.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이반절리즘 그래서 이제 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언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져버린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를 바꾸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습니까? 전도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질문이 나에게 전해질 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한국 기독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도록 만드는가? 도대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굳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느냐? 왜 세상적 가치와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왜 불가능함을 그렇게 추구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것, 이것이 프리칭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죠. 한국 교회는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전도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외로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많은 경우는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리어 알리지 마라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다 읽질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두 소경이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치유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선포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런 건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알리지 말라는 말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알려지나요?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본문을 살펴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해요. 우물가의 여인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도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절대로 알리지 마라. 이거 그냥 권고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경고하시되, 경고했어요. 알리지 말라고. 그런데 동네에 가서 알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했으므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게 있는데 말하지 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온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그 뒷담화. 물론 뒷담화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긴 해요. 그것도 못하니까 죽는 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에게 말해야 되는데 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나무 숲에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 그 노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없다면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정말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라는 말씀인데요. 힐링입니다. 힐링은 이 치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보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이라는 관점 자체는 그 접근하는 관점은 자연과학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것,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를 추구하질 않아요. 도리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의 법칙,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어떤 정사와 권세, 이 사회의 강력한 힘, 이 구조의 힘, 내 인격까지도 아예 주조하는 어떤 힘, 그 힘이 있죠. 그러니 그 힘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치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도리어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경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치유라고 하는 형태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내 개인적인 힐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힐링, 사회적 힐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힐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이라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죠. 거기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실력이 필요할 때 자꾸 믿음을 앞세우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자꾸 자신이 가진 실력을 탓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합류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에 성장이 없느냐?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어떤 질병이라도 있으면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내 삶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 필요한 그런 어떤 삶의 도전과 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꾸는데 어떻게 다른 이 세상과 다른 꿈을 꾸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저도 전해 들었는데 코아우징 준비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더불의 숲, 제가 억양까지 막 생각이 나려고 그러는데 흉내는 잘 못 내겠어요. 더불어 숲은 꿈꾸는 곳이구나. 이전에 한 번도 꿔보지 못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한 것들을 꿈꾸는 곳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멋진 말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길 원하셨는데요.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향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들이, 아무 힘도 없는 노예들이 그 대제국 애굽에서 해방되는가? 그런데 그 꿈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 강력한 가나안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건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는 걸 믿느냐, 예,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과 그 사명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고 말씀이 실체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그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애써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이고 가르침이고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와 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며 그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걸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목자 없는 양과 같죠. 고생하고 기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겉으로 뭐 대단한 사람도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실패감, 자격지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면 똑같아요. 모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대기업 간부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국가적 차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검사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그분들 내적 치유 수양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임했나 보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지. 저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 겉으로 정상적으로 보여도 속으로 얼마나 겉으로도 썩어 보이네 요즘은 좀. 그런데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의 마음. 이게 원어가 뭐 이렇게 연민을 갖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는 뭐냐면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아픔을 내 창자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노는 거예요. 상대의 그 기진함, 상대의 그 고생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아프고 내 자식 방황할 땐 우리 얼마나 아프고 막 끝까지 달려가서 구원해 내려고 하고 건져내려고 합니까? 근데 남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에이그 찌찌찌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죠. 이 사랑이 있을 때 아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든 그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 아픔을 치유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이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함께 짊어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저 견뎌내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해라 저런 기도해라 말을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외에 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많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너희들이 구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그냥 간구기도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게 여러분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자는 자신이 추수할 일꾼임을 알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추수할 일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도님이 좀 더 많아야겠습니다. 작년에 분립개척 150명 겨우 나오는 교회가 분립개척을 해보니 아주 뼈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 한 200, 300 될 때 분립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것들을 우리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안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부흥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들이 더 많이 오는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하게 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걸 정말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주님은 추수할 것들을 많이 거두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수할 것이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추수할 일꾼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 본문일 텐데요. 12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벼리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건 3년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살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는 한은 제자 훈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3년씩이나 했는데도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달려 곧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 죽든 말든 상관없다.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있는데 오른자리 왼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심지어는 부모까지 대동해서 와이로를 먹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3년씩이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제자가 돼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 그 3년의 시간 이후에나 제자로서 사명을 주면 될 텐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초반에 이미 12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파송해버려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저 늑대의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파송한다. 불안한 거예요. 야, 정말 양이 아니라 사자와 같이 훈련이 되어져서 저 늑대의 소굴에 들어가도 그냥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능력의 종들이구나. 그러면서 파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처럼 보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게 실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몇 명이나 주의 제자가 됩니까? 그리고 진짜 제자 되기 위해서는요, 준비 다 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글로스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헌신과 리더십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소수가, 여러분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가? 국민당이 다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수가 중국을 통일했는가? 중국 공산당들은 공산주의자들로 새로 전향한 사람들을 바로 전도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더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가면은 뭐 실력이 없는데 됩니까? 말하다가 그냥 말도 안 통하고 설득도 안 되고 막 열받고, 나는 분명히 내가 이 옳은 가치라고 생각해서 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 남편이 더 잘 알잖아요. 왕년에 다녀봐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성경을 읽는 불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여러분보다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면 안 통해. 그럼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죠. 이걸 경험해야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을 필요성이 내 삶에 아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도전을 받고 누가 읽고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모델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새로운 꿈을 꿉니까? 안 되죠. 그렇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막 실패하고 막 쥐어 터지고 하는 중에 무장이 돼서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을 이기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단들도 그러죠. 이단들 치고 이렇게 무슨 훈련 다 받고 내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이단들은 그냥 믿자마자 내보내버려요. 추수할 것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필요한 삶이 있는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정말 나는 이 12제자하고는 목회 못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3년을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인 제자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게 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을 갖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여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므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갈릴리 어부들, 죄인 취급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던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동안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